안녕하세요. 교회 말씀 찾기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동교회 박성기 장로입니다. 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 가신 길만 쫓아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고 모든 부귀 영광을 부른다 그래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향해서 가시고 십자가만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기는요. 이번에도 트럼펫. 네. 트럼펫으로요. 네.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네, 찬송가 534장. 네. 네, 아멘.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은요 요나서로 요나서. 넘어갑니다. 참 요나서는 참 할 말씀이 많은데 이게 짧은 시간에 다 맞춰야 가야 되는데 참 요나서는 먼저 번에도 내용의 진수성찬에서 한번 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를 하여튼 유튜브로 한번 봤거든요. 예. 근데 요나 선자전에서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더라고요. 한 교파에서는 어떤 교파에서는 요나를 무조건 매수를 하더라고요. 나쁜 선지자로. 그래. 불순종의 선지자다 불순종의 하고 낙인 선지자다. 아주 찍어버렸어요. 아, 그렇겠죠. 그리고 뭐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해서 하나님 쓰셨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파에서는 요나를 어떻게 판결하냐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선자다. 그렇게 이제 봤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난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면 요나는 불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요나가 한 일이 곧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다. 그것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요, 이 행동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말로 예언한 거지. 요나처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직접 돌아가서 고생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준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도요, 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선지자 이름을 실명하고 네. 거론한 거는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요나 선지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을 읽고 맡은 자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가 너에게 예언을 잘하였다.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은 나를 공경하나 마음을 멀리 이사야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요나서를 복음서면 세 곳이나 인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불순종했다? 뭐 그렇게 매도한 것을 보니까요,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요나를 불순종 선자라고 이렇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엊그저께 하는데 뭐 요나는 불순종이고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내가 그래서요 성경에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요나서를 몇 번씩 곱씹어서 읽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땡깡을 부린 건 있어요. 그렇죠. 땡깡을 부린 거 있어요. 말 안 듣고. 그 땡깡을 부린 건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수르한테 할 핍박을 받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사람들 핍박하니까 일본에 가서 전도라 그러면 이제 고깝게 압력이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애국적인 그런 게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면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가 하는 행적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요나서를 보니까요. 이제 먼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죄악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장들이나 선주들이 야 이건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 하고 제비를 보니까 요나한테 당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이제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거짓말같이 잔잔했죠.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3날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것만 보지 말고 성경 어느 선자든지 이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중심에 예수님이다.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하여튼 성경 어디든지 예수님의 열쇠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하여튼간 성경 박사든지요 뭐 누구든지예요. 예? 이건 목사 장을 떠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으로 요나를 보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참고로 더 생각하고 지나갈 게 뭐냐면요. 세상에는 어떤 나라를 지명해서 이렇게 부른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서는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니느웨처럼 큰 나라가죠. 그렇죠. 그때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였어요. 온 지면을 다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이것은 크게 확대경을 놓고 보면 신약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애굽은 세상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를 관할한 거예요. 대표로. 그 다음에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안경을 쓰고 영적으로 보면 이 바로는 바로 우리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애굽 시대가 지나갔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네거든요. 그럼 왕이 어디 있어요? 궁궐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왕이 있는 도성이 니네라 그 말이죠. 아수르가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왕 많잖아요. 배랑 가는 게 사내들이 사내리 뭐 살마네셀. 그리고 아수르의 대왕이야. 그 왕들이 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히스기야 왕 때 이주다까지 와갖고 말이야. 그렇죠. 야 대왕 아수르 왕 그래 저 18만 5천 명이 종량이 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순종을 안 하고 이제
그런 나라가 아수르 나라 말이죠. 그 도성이 니네예요, 니네. 그래서 이제 요나를 니네로 보냈다. 그런 것은 그 현장에 그때는 니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니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니네로 보내는 요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나가 니네로 바로 간 거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요바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이스라엘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서서 예언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할 것을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오셨는데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몸담고 오신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스라엘은 니네가 아니고 여기는 요바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먼저 기착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오셨어.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배를 타신 거야. 구약이라고 하는 배를 타셨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거 영적으로 해석하자고요. 문자적으로 그걸 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요나와 니네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이 세상을 생각하자니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배를 타고 지금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라고는 배를 타셨어. 그런데 거기에 선장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야. 제사장, 율법자, 서기관들이야. 이 사람들이 뱃사공들이고 선원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어. 요나 전에는 아무 일 없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율법으로 그렇죠. 백성을 다 다스렸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풍랑이 일어날 일이 없었어요. 풍랑의 주체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는 그 구약이라는 배를 타고선 지금 제사장들이 노를 젓는 그 배에 타신 거야. 보니까는 사사건건 이게 풍랑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풍랑이 일어났어요? 복음서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는 민심이 예수님을 갔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술렁술렁 된 거야. 야, 이거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간첩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뒤에서 하고 말이야. 예수님을 방해 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방해자고, 율법 시대에 보면 율법의 제사장들 눈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킨 범인이고 예수님이 배를 뒤집어 엎는 장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도 예수님을 이제 죽이질 못했죠. 근데 보세요. 제비를 뽑았어요. 이게 누구에서 일어나 보다 그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한테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주 제비 뽑힌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어느 때 물에 던졌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 던지라. 그러니까 이제 노를 져서 갈라르다가 안 되니까는 결국 들어서 던졌잖아요. 던졌어요. 그 모습은 언제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가셨어. 그래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 해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걸 불러서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장차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올 것이다.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평상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뭐라뇨?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가 너희의 아버지야.
막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험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화 있을진저 와 아주 그냥 독소를 뿜어대셨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벌집 수설듯이 이 선장들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은 거야. 대제사장 보고 너희들은 마귀라고 그래고 마귀의 자식으로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어디에 더 심한 말을 해.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저 배가 그냥 풍랑에 저 율법이라고는 배가 못 가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럼 보세요. 서기와 바리새인 화이실지도 그거 저 성경에 화이실자라고 하죠. 이 독사이 자식들아. 야 예수님께서 아주 독소를 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꼭 이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한테만 독소를 품었대. 독사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배를 타시고 그 율법이라는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서 지금 풍랑을 만난 거야. 예수라고 하는 지금 풍랑을 만나서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제비 뽑아서 저 요나를 들어서 배에 던지니까 감쪽같이 조용해졌어. 그 뭐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언도하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예,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사장들이 그래 그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따라서 야, 내가 그러시더라면 너도 내려오고 그래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러는 이제 놀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갔어도 죽은 거 확인했어도 그래도 마음을 못 놓고 그 무덤까지 3일 동안 지키게 했다 그 말이죠. 왜? 우환이 두려워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았을 때 얼마나 예수 때문에 진절 런던을 냈으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방비를 했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저 율법계를 뒤집어 놨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들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이걸 요나를 던져서 물속에 던진 거야. 우리가 그런 걸 봐야지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자, 요나가 물속에 붕덩 빠졌어. 그러니까 저 뱃사공들이 자 바다가 조용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두렵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선 요나가 했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고 야 이제 편안히 가겠구나 그랬죠. 마찬가지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렇게 그냥 사사건건 저저 번집 수선했고 말이야. 악원을 그냥 폭언을 퍼붓고 그러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봤거든. 그래 죽어서 이렇게 야 잘 죽었다. 이제는 이제 다시 이제 옛날처럼 말이야. 이제 원수가 죽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 저 요나가 풍덩 빠진가 바닷물이 조용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는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 닫고 있지. 그러니까 세상이 조용해진 거야. 그 3일 동안은 조용한 거지. 우리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은 제사장들이 아마 제사장들이 선물 주고 그때 전화가 있으면 야 우리가 이겼어. 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가 있는데 십자가는 왜 야 이제 마음 편하고 이제 두 번 구석에 살 수 있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저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원수야 원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듯이 예수님 십자가 보고서 무덤 속에 던지고 나니까는 세상에 도정해졌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 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요나가 잘못해서 들어갔으면 뱃속 물고기 있어서 회개를 했을 텐데요. 요나가 분명히 물고기 속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요나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또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이거는 나는 아니라 그 얘기죠. 요나가 나는 불순종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버린 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자기를 가리켰어요. 나는 구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거기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 네. 아, 주여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내가 살려만 주면 내가 니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회개하는 그런 내모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게 뭐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을 감사드리는 게 왜? 내가 들어옴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행적을 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는데 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장차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몸으로 지금 보여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한 거라 그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야, 그리고요, 저기 요나가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면요, 제비를 뽑을 때 이거 푹 나온 거는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닷물에 던져. 불순종할 때는 건 믿음이 없다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는 사람인데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려고 그러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지금 보여줘야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갔다고 하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이제 통합 측에서는 요나를 불순종의 선자라고 아주 낙인을 찍었어요. 아니 좀 요나가 지금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근데 물속에 뱃속을 수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이게 또 잘못된 게 뭐냐면요, 성경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수월이라고 나온 단어는 여기 요나서 딱 한 군데 나와요. 요 물고기부터 수월이라고 또 한 군데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음부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기 야곱도 요셉이 없어지고 베냐민이 없어질 때 내가 음부로 내려간다고, 음부 내려간다고 음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도 음부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음부라고 하는 수많은 음부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고 한 자리는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해서,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지옥의 개념을 망각시키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둔갑을 시킨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하여튼간 지금은 모든 게 흉년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스가 어딜까? 제가 아까도 유튜브를 봤어요. 다시스가 어딜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게 그래서 문제가 이제 거기 뭐냐면요, 모든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반대,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갔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바에서 이제 배를 탔잖아요. 그렇죠. 요바에서 배를 타시고 다시스로 갔단 말이 나오죠. 다시스가 어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도에 잘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배우면서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좀 폭넓게 더 지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보면 다시스가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요바에서 보면 이스라엘 항구는 다 요바 항구가 있고, 북쪽으로 가려면 가이사라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조금 경계에 나면 레바논이 나옵니다. 레바논이 나와요. 레바논이 나오는데, 레바논은 두로 항구가 먼저 나오고, 두로 항구가 지나면 시돈 항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곳에 지나면 레바논을 지나고 이제 시리아 땅이 들어가요. 시리아 땅. 지금은 시리아지만 그때는 아수리아가 다 이제 거기서 다 지금의 시리아서부터 이란까지가 다 아수리아예요. 근데 그 수도가 니네거든요. 니네는 바벨론 그렇죠. 근방이에요. 거기서 고기라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 다시스라고 하는 배가 이제 쭉 가다가 두로항 시돈 거쳐서, 이게 연락사니까 이제 직행으로 간 게 아니라 요바상에 가서 가이사라도 둘렀고, 두로 항길도 걸렀고, 시돈 항길도 걸렀고, 이제 쭉 올라간 거란 말이죠. 올라가서 거기는 이제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에 닿으면은
복음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한 만대가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시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의 사도행전에 보면 두 군데가 나와요. 비시디안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은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고 비시디안 안디옥은 터키 땅에 있는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 구분을 짓기 때문에 비디안 시리아 안디옥이라 해요. 그 시리아 안디옥도 말하자면 항구 도시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터키 땅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거기서 저 안디옥에서 그 근처 거기가 다시스이다. 그 전에 옛날에 어렵해서 그 근방에서 다시스라고 하는 문자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스가 확실한 것을 해서 유튜브를 봤더니 종교학자들의 이 하나님의 저 낯을 피해서 갔다 그러니까 반대를 가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건너가냐면요 지중해 끄트머리 가서 여기 이제 저 보스포러스 해요. 거기면 저 스페인하고 이쪽에 저 아프리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저 해협이 있어요. 해협. 거기가 이제 다시스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가 아닐까 하면서도 확실하지는 않다. 여기도 확실한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거기 스페인은 아주 거기 보스포러스 해협의 좁은 데가 거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럼 물고기가 글로 가서 그러면 니네 건 가서 토해넣었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면 거기 토해놨는데 그러면 저 요나가 걸어서 그 몇천리를 갔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낯을 피해서 갔다니까 어느 짐작하고 반대로 갔어야 되냐고 종교학자들이 이 다시스를 찾기 위해서 반대로 가서 저 스페인을 가서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 전에 70년, 80년대 언젠가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 안디옥 근방에 있는 것을 봤어요. 봤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저 요나는 불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 니네의 근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다시스 앞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삼켰다가 그 큰 물고기도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니까 괴롭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해낸 거지. 하나님께서 이제 육지로 토했는데 저 니네에서 멀리 터키 땅에 토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안디옥으로 해안가가 있으니까 그 근방에 토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리아 땅이야, 시리아 땅. 그래 시리아 땅, 그 안디옥 근방에다 토해냈으니까 거기서 육로는 저천공이나 어차피 육로니까 걸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걸어서 니네 성에 갔을 거다. 제 이제 치치기를 그렇고 언젠가 그 전에 제가 저 성질이 수능 지도 보는 게 취미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성질이 옛날에 장로 오고 싶을 때 성질에서 100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그거 보니까 다시 되니까 거기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요나가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안디옥반에 토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니느웨로 이제 저 이라크 이란 땅 이렇게 건너간 거다. 그래서 요나는 거기서 뱄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전파한 거거든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 자, 이것은 뭐냐면 요나가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요나가 육지로 토해놨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상징,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유대 땅에서 걸렸었잖아요. 그래 니네를 못 간 거야. 세상으로 못 나간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만 구세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세계 대상으로 해서 전파할 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갇혀 있은 거야. 갇혀서 이걸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부활하셨어. 자유로운 몸이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마가 다락방에 그때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 보세요. 니네에 가서 저 요나가 3일 끼는데 하루쯤 가서 이 땅에 40일은 망하리라 그랬더니 왕으로 비롯해서 백성들끼리 모두 굵은 배소를 입고 회개했다 그랬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방 땅에 그렇게 전파 안 되고 이스라엘 땅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 그렇죠. 이게 니네 백성들의 회개한 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네요.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열쇠죠. 아유. 이스라엘 땅에 왜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묶어두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해가 목사님 이해가 가시죠? 가죠. 그러면 아니 이게 왜 뱃속에 3일을 왜 있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의 그 부활, 예. 근데 그 베드로가 3천명 하는 니느웨에 가서 그렇죠. 요나가 했더니 뭐 왕부터 뭐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하고 그게 보세요. 그게 이제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니네 왕도 회개했죠? 백성들도 회개했죠? 자, 복음이 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가 3,000명.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아시아 7교회에서 거기서 저 이방 사람들 아니야. 근데 니네성 다 이방 사람들, 이 세계 사람들이 이방 니네 사람이래. 자, 그 복음이 어디 가서 로마로 갔죠? 주 313년 전에 니네 왕이 회개한 것처럼 로마의 콘스탄틴 왕이 고스탄 대왕이 예. 회개하고 기독교를 이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때 세상을 지배하는 게 로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니네란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니네 왕이 얘기하고 백성이 얘기한 거, 니네 왕이 그때 복음이 사도신경 때 세상을 주관하는 나라가 로마 있었거든. 그 로마 왕이 요나서의 니네가 세상이고 니네를 다스리는 왕의 왕인데 그 왕이 얘기한 것은 이 세상을 그때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었는데 이탈리아였었는데 이탈리아 로마가 회개하고 대왕의 하나님께로 회개한 그 모습을 벌써 요나가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이걸 했다 그 말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요. 자, 우리 이제 복음서로 갑시다. 항상 열쇠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하고 16장 4절하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읽어드릴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요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는 내가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갈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가 있지만은 이 악하고 음란 세대에 요나 선지자밖에 없다 그게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못된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이게 지금 몸으로 지금 예수님 오신 다른 사람들은 말로 다 예언했지만 이게 지금 요나는 행동으로 지금 예언하고 가는 거예요. 요나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니까요. 요나가 간 길이 예수님이 간 길이에요. 요나가 전파해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에 전파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이 요나가 몸소 보여준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서 이건 풍랑 이런 건 이스라엘 이 땅이에요. 그리고 그 배는요 그 율법이라는 배야. 사공은 제사장들이고 율법사들이고 그러니까 풍랑을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속에 요나가 바다에 던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너희들의 표적을 구하나 요나밖에 없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에는요 니네 백성들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보다도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제 세상 끝에는 스바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래 니네 백성들이 이 백성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막 이제 저 심판대 앞에 서면요, 니네 왕이랑 니네 백성들이 와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은 뭐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 땅에 왔는데 왜 안 믿었어? 우리는 이방인데도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잖아. 그러니 심판한다는 얘기죠. 야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온 거 아니라 너희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난 아무리 봐도 요나가 불순종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도를 잘 정해놓고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요나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이렇게 거쳐가신 분이다. 그래서 네.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실명을 거론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고 요나 선지자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서 무덤 속에 들어갈 것까지 갔다 온 선지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나서를 읽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은혜가 되고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왜 일름튜브 백정성 목사 구독 좀 풍성히 좀 꽉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장근 동산과 같아서 아무나 엿쓰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는 열쇠를 가지고 않고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석구석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 많은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제발 좀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